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음이니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이방인들은 너희가 그들과 함께 같은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너희를 비방하나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게 될 그분께 설명하게 되리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출생은 처음부터 잘못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여러분들은 조성되었고 죄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잉태하여 출생하게 되었다고 시편 51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 출생된 인간들, 죄악 가운데 출생한 인간들은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을 들 수 없을 만큼 매일매일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싹이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며 죄로 인해서 마지막 인생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은 깨닫지를 못하고 남은 시간들 그 자신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삶이 죄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을 뿐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신다고 전도서 12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석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육신으로 행하는 선악간에 행하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믿지 아니한 자들 그들은 심판 후에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지옥의 불못에서 영원토록 자신들의 죄들로 인하여서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모든 정결함을 끝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뜻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은 죄들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들로 인해서 자신이 죄 덩어리가 되시고 죄 자체가 되셔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들로 인한 대가를 받으셨고 또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서 지옥의 고통도 맛보심이 되셨다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시며 또한 주께서는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있으심도 아니요 죄 없으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가 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저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시었고 그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림이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주님께서 오시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고 피 흘리심이 되셔야만 했는가? 이것은 아무리 강조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주의 사랑이여 자비와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로 인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에서 단절케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 그 누가 되었든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남은 때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지나간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남은 때를 위하여서 믿음 안에서 주를 섬겨야 하는 것이요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과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와는 관계없이 존재했던 자들이요 육신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요 불결한 것들이라 이겁니다.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연락,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행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때는 이방인들처럼 그 자신들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속에서 믿지 아니한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여러분들을 비방하고 여러분들을 이상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방인은 두 종류라 생각하십시오. 믿지 아니한 자들이 말하는 것이고 또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자들 그러한 자들을 이방인으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주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자신의 입으로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세세하게 숨길 수 없는 가운데에서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남은 때를 위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함과 믿음을 지키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남은 때를 위하여라는 말씀으로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남은 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시간이 얼마가 되었든 남는 때는 얼마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첫 번째,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질 때는 가까이 오고 있다 이겁니다. 누구나 다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때가 임박했다고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가까이 왔고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가까이 왔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저서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후서 4장에서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가는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가 가까이 온다 이겁니다. 부르실 때 물론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들과 땅에서까지 우리를 부르시게 될 것이고 그가 자기 백성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될 때가 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리 올라오라고 하시는 음성이 들려오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이름들이 불려지는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조금씩 지나갈 때마다 그 부르심을 받는 때는 더 가까이 오고 있다 이겁니다. 계시록 4장 1절이나 요한복음 10장 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이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의 이끌어내실 때가 가까이 오고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공중 재림의 때 주님을 만나는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 때는 멀지 않다 이거죠. 그 시간은 주님께 있지만 성경은 그 임박한 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하시고 여러분을 데리고 가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 뵐 때 친히 주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뵐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때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때는 가까이 오고 있다 이겁니다. 솔로몬 노래 2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욥기서 19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피부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비록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보리라. 주님을 뵙게 되는 그날, 영광스러운 주님을 뵙게 되는 그날 나는 변화되어지고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육체는 썩어지고 사라지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의 눈으로 직접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욥기서 19장 26, 2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참으로 주님 오시는 때는 가까이 오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주님 오심이 가까이 왔다. 그때는 너무 가깝다 이겁니다. 영원한 것처럼 생각되어질 것이나 주님께서 분명히 가까이 오십니다.
성경에서 주님의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시죠. 더디지 않는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은 주님 오심 재림이 휴거가 더딘 것처럼 여길지라도 결코 더딘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오랜 것처럼 생각하나 그 시간은 짧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셨지만 80, 90까지 살아갈 수 있다는 보장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조금 있으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요. 오직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속한 것들이요 육신에 속한 것들이죠. 그 자신들이 주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죠.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여서 선악간에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믿지 아니한 자는 백보다의 심판에 참여하여서 그 자신들이 행하는 것들을 다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에 있는 말씀이나 욥기서 34장 23절에 있는 말씀이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이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지금도 피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수 없고 지옥의 영원한 저주도 피할 수 없는 것들, 남은 때 얼마 남지 아니하였음을 잊지 말라 이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남은 때에 육신적인 것들에 얽매이지 말라 이겁니다. 무엇을 먹고 입고 쓸 것인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지 말라 이겁니다. 육신적인 것, 육신에 속한 것들로 인한 염려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 내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시죠. 왜? 주님께 맡기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돌보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속에서 염려하여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까? 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갖지 못하고 있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합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육신 안에서 생각하는 것,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육신 안에서 생각하는 것들은 모두가
사라져가는 것들 뿐이죠. 영원한 것들이 아니라 사라져가 버리는 것들. 내 손에 있다가 내가 가지고 있었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마는 것들.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라져가 버리는 것들. 재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독수리가 날개를 달고 날아오른 것처럼 재물도 그와 같이 내게서 사라지는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여러분의 인생은 뭐예요? 풀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육체의 영광들은 다 풀과 같고 꽃과 같다고 말씀하시고 꽃은 마르고 풀은 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들에 여러분들이 얽매이지 말고 그런 것들을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염려와 근심하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육신적인 거,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것들 잠시 후면은 사라집니다. 내가 아무리 움켜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취하시는데 누가 그걸 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취하시는데 누가 그것을 저지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라, 그분이 취해 가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으랴? 누가 그분께 무엇을 하시나이까? 라고 말하겠느냐? 하나님 왜 그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 것을 취하십니까? 말할 수 있고 그것을 저지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욥기서 9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만일 그분이 끊으시고 가두시며 함께 모으신다면 누가 그분을 막겠느냐?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끊어버리시고 주님이 취해 가시는데 누가 그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고 저지할 수 있겠습니까? 욥기서 11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사라져가는 것들 마음에 그것을 두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꽃처럼 아름답게 시작되었으나 결국 그 꽃은 떨어지고 그 잎은 말라버리게 되고 여러분들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림자처럼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으로 채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들이죠.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늠하는 남자여 가늠하는 여자여 뭐라고 말씀하시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도 잠시 있다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이용한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짐이라고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잠시 잠깐일 것입니다. 주어진 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는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죠. 그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서도 염려하지 말고 얽매이지 말라 이겁니다.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 기쁨 잠시 잠깐입니다.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기쁨이 없다 한다면 그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잠시 죄의 낙을 누리는 것, 그것도 잠시 잠깐일 뿐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는 것들은 영원한 또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웃는 자일지라도 그 마음은 슬픔과 그 즐거움의 끝은 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만족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로 인해서 만족하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때 육신적인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들로 인해서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올 때 뭘 가지고 왔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단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그 일이 가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물질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죠. 저 안에서 주어진 것들, 그것들로 만족하라 이겁니다. 세 번째, 남은 때는 지혜롭게 준비하라 이겁니다. 지혜롭게 준비하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시간들, 그 남은 때의 시간은 너무나도 짧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짧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짧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데 그 70, 80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사라진다 이거죠. 여러분의 인생 이제 조금만 있어 보세요. 조금만 있어 보면 알게 돼요. 인생의 연수가 얼마만큼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도 겪고 있고 또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과 같습니까?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뭐와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안개가 아무리 자욱하게 끼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알지 못하는 시간에 사라져버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 그와 같다 이겁니다. 자신이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죠. 또 인간은 장수를 소망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음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죠? 나그네의 인생은 짧은 시간이죠. 언제 지나간지를 모르게 지나가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의 남은 때의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하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5장 16절에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때가 악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그 시간을 단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육신적인 이익을 위해서만이 사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 너비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다. 셀라. 여러분의 날들 손바닥 넓이만큼, 아니 손가락만큼의 길이도 안 될 만큼의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창세기에서 주어진 인간의 수명이 보통 몇 년이에요? 아브라함이 몇 년 살았어요? 800년 이상, 900년 이상까지 이루어졌지요. 근데 점차 그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간이 몇 년이야? 자기의 조상의 시간에 얼마나 되겠어요? 아담의 시간의 6분의 1 정도 됩니다. 아브라함이 175세 살았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수명이 조금 늘어났다 할지라도 평균적인 수명이 얼마나 돼요, 지금? 그 주어진 시간 지혜롭게 하라 이겁니다. 나의 남은 때가 얼마나 짧은지 우리 자신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 시간을 기억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주어지는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해야 한다 이거죠. 남은 때가 얼마 남았습니까? 여러분의 지나온 시간과 앞으로 남은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왜?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나는 모르잖아요.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일에 낭비하지 말라 이거죠.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무엇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주님이 요구하시는 열매 맺지 못하는 수치,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주를 위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장차 주 앞에 수치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남은 때에는 믿음으로 인해서 주를 위해서 살자 이거죠. 주를 위한 일이 그 일할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 이거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일한 만큼 주님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결산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거, 또 여러분들의 주님 앞에서 결산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거죠. 그때에 여러분들의 행했던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행하는 것들로 인해서 상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피할 수 없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 이거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 능력, 시간들 지혜롭게 활용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만큼 부끄러움과 수치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남은 때 주님 만날 준비를 갖추라 이거죠. 그것이 제일 두려운 일입니다. 그것이 제일 두려운 일이야. 주님 만날 뵐 때에 뭐라고 답변하고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무엇이라고 핑계댈 수 있고 변명할 수 있겠는가? 주님 앞에 뭘 변명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어진 달란트, 주어진 은사들로 인해서 주님을 위해서 결산의 날을 대비하여서 열매를 맺으라 이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연수는 목자의 장막처럼 언젠가는 떠나게 되고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이 이루어질지는 주님만이 아시는 길이나 그 끝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잊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도 있는 것도 아니라 이거죠. 이사야서 38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처럼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안에서 열심을 내서 주를 섬기라고 로마서 12장 11절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 여러분의 생명은 언젠가 부름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육신은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은 자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 지혜롭게 남은 때를 행하라 이겁니다. 욥기서 14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돼서 주님 앞에 자신들이 행하였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서 주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될 때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에 의하여서 자신은 구원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끝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겨우 구원만 받는 것으로, 물론 구원받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마지막 그 강도가 사형 집행 장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오죠. 그 강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주 생각해 봅니다. 그는 구원을 늦게 받았죠. 마지막 죽음 앞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 앞에 뭐라고 답변할 수 있을까? 그 강도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강도처럼 주님 앞에 뭐라고 답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의 믿음까지도 주께서 저울에 달아보시고 부족한 것들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여러분들도 알아야 한다 이거죠. 남은 때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그 남은 때를 사용하지 말고 그 지혜롭게 주를 섬기는 일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